우리를 위한 하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기뻐하기를 멈출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소용드리리. 은혜를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절대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절대로 기쁨을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에이 에이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절대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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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리 모든 상처 안에 있네. One, two, 3, 4 주양한 내 사랑과 열정들 때문 멈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 맘 다해 춤춰 주의 은혜가 갈수록 커져가네 우리 점점 믿음으로 세상에게 주의 교회 주양한 내 사랑과 열정들 때문 멈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 맘 다해 춤춰 주의 은혜가 갈수록 커져가네 점점 믿음으로 세상에게 주의 교회 기쁨을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에이 에이 기쁨을 춤추리. 춤추리 모든 상처 안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지만 죽어간다는 자각조차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음 세대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 믿으며 또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스라 미니스트리 소속 14살 김한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5대째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권사님들의 이쁨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엄청 소심했었습니다. 눈물이 엄청 많고, 심지어는 제가 저희 에스라 미니스트리 이제 목사님 이상봉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이름만 부르셨는데도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지만 그때는 겁이 많기도 했고 경계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맨 처음 초등학교 사전 만남 때 자기소개를 해야 돼서 이제 울며 반을 뛰쳐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소심했던 저는 눈에 띄지도 않았고 저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쩌다 영어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의 학생 중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뭔가 달랐습니다. 정말 기쁘고 말하는 주제부터가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언니는 그 해에 IM 예복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언니의 이름이야말로 바로 이세벽 언니였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언니를 따라 2020년 8월 대전 TCS 본부에 가장 어린 나이 10살 캠프생으로 2주 동안 여름 예복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딱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낡고 조금만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건물에서 2주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평소에 언니 오빠들이 엄청 잘 챙겨주고 멘토 오빠도 저를 세심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만 되면 저보다 2배, 3배 큰 언니 오빠들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평생 들으며 살아왔던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았던 저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란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고 또 정말 사람들에게 이쁨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니 저의 마음이 눈 녹듯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나요? 조금 미친 소리 같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자연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사소한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똑같은 집, 똑같은 학교, 학원, 똑같은 친구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저도 풀어지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캠프에 같이 갔던 멤버들과 함께 에스라 공동체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고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9월 5일 학생 7명으로 입학식을 열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참 많은 것을 성장하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때로는 해야 할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과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화를 참아야 할 때와 화를 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 또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향이 간다는 것을 알고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보게 하는 것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합니다. 4년째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파할 때도, 가끔은 현재 공동체 상황과 세상을 보며 현타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4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을 통틀어 2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았을 때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항상 2팔 벌려 우리를 향해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 연약해도 됩니다. 나가면 어떻고 들어오면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부흥의 불결을 다시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공동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밖에 안 보이고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며 그냥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나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실패하셨나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성장하실 것입니다. 실패는 성장과 성공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드러남이 없으시다면 공동체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다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전비호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싶었고 내가 원하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슬퍼 울부짖고 계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공동체에 있으면서 동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동역자와 은혜 나눔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절대 혼자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또는 언젠가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매번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 간증을 쓰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이 주셔서 처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사역에 동참시키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김한 학생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자신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기도로 주께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다다 기도회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다 기도회를 통해 살아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다다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 불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일차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습니다. 네, 에스라가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며칠 뒤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미국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방금 간증을 나누어 주었던 우리 김하은 학생 선교사는 사실 이 에스라 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2명으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하은 학생 선교사와 바로 저인데요.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두 분의 가정을 붙여주셔서 7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저 간증자 이 하은이를 제가 아까 나눴듯이 제가 13살 때 그리고 하은이가 10살 때 10살 때 만나서 사실 9살 때 만났죠. 그때 딱 만났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복지소를 갔다 오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하은이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 그 안에 말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기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른다면 여러분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많은 것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왜 걸어 다니고 있다고 제가 말했을까요? 네, 제가 원래 딱 여기 오기, 그러니까 출국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장염이 걸렸는데 이제 그러다가 장염이 걸려서 이렇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하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그만 하준이와 함께 슬릭백을 배우다가 이제 맞쌤이 또 슬릭백을 좀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같이 배우다가 제가 막 잘 되려고 하는 그때 넘어졌습니다. 접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지는 겁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10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결국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 돔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누워 있다가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6주 진단을 받고 목발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 가지 마라. 왜 가야 되냐? 안 가도 된다. 좀 쉬어야 된다. 치료도 받고 좀 회복되고 나서 가라. 안 된다. 안 된다. 나 빨리 가야 된다.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저 빨리 그거 진단서 끊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막상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목발을 짚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죠. 우리 First Friday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가 언제 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금요일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가 지금 이걸 추면은 아직 재활치료도 못 받았고 아직 물리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지금 걷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냥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내년에 미국에 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 텍사스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할로윈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제가
제가 이 발목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딱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끝나고 진짜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작은 간증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옆 사람이 찾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재 IM 선교회와 또 많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고 있는 사역이 어쩌면 너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비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사람 안에 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것이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이 열방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는 것에 있기에 우리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미국에 있지만 이 미국에서 파송된, 우리 조선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초기에 했던 선교들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선교입니다. 이 문서 선교는 언론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육 선교인데요. 이제 교육 선교는 우리나라가 원래 수능 말고 뭐였죠? 학력고사 전에 뭐였죠? 과거 시험이었죠. 그 과거 시험이 한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능을 500년간 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가?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나라의 항구를 그렇게 잘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로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중국, 일본, 뭐 아라비아 이 정도 몇 개 손꼽을 정도로 나라만 무역을 했는데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이 닫혀 있었고 사상도 생각도 닫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 과거제로 잡혀왔던 50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교육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위생적으로 많이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너무 청결하고 깨끗하지만 그때는 위생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많은 전염병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의료 선교사들의 치료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서 선교입니다. 문서 선교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무슨 나라 말로 써져 있죠? 네, 한국어로 써져 있죠. 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역, 그리고 기독교로 된 문서를 보급하는 사역,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에 사람들의 민족 의식을 깨우는,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언론의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요,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하고, 보이는 것으로는 그냥 한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영원한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전략이 그 나라를 발전시킬 때 이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문서 선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이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잘 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은 교육과 의료와 문서라는 도구를 장착하여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각 영역과 각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린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에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익숙하진 않으실 텐데요. 이 선교사님, 여러분 알렌 선교사님 아시나요? 네, 알렌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초대 병원장이신데 헤론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2대 병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의 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명성황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명성황후는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 왕 제도에 있을 때에 명성황후는 이 고종의 부인이었어요.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가 헤론의 부인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너무나 총애하고 잔치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론 의사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기반을 닦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헤론 선교사님은 서울에 제중원이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교통수단도 없던 이 시대에서 순천까지, 부산까지 병원을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헤론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초기 선교의 기초 공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 도착한 지 5년 만에 헤론 선교사님의 나이 33살, 전염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님의 별명은 병자들의 친구입니다. 이 병자들의 친구였던 헤론 선교사님,
그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조선에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진실한 구세주를 전파하길 갈망합니다. 5년의 사역,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허망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헤론 선교사님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고 평생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선교사님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죠? 배제학당 맞습니다. 이 배제학당을 창설하신 분인데요.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 네, 포레스트.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배제학당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배제학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길러졌다는 것이겠죠. 그 배제학당 안에서는 서양의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접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냐면 7살에 천자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이셨는데 과거제대에 막 올라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제학당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운 기독교 나라로서의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초를 세운 분이 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승만의 모든 과정은 그 안에서의 정치 공부와 또한 경제 공부와 역사 공부를 통해서 훗날 이승만의 정치 기초를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승만 대통령만 얘기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서 번역 회의에 참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던 중 배를 타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좀 운동도 잘하시고 수영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몰하고 있었을 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급하게 선박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자신과 함께 성서 번역 회의에 참여하러 갔었던 조선인 학생들 그리고 동역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고 있는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맙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말로만 사랑해라, 말로만 섬기라 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의 희생으로써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보여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눈으로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땅에는 몇백 년, 몇천 년 굳어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전도 종족인, 진짜 미전도 종족인 그 땅 가운데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농부가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땅을 다시 개간하듯이 선교사님들이 굳어버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한 기도를 심어 이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여서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IM 선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샘 사역, 헥사곤 사역 또한 그 영역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성과를 내서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쓰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마띠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셔서 사람 닦는 어부가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열방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제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사역에 동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요셉의 나이 17세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할아버지는 이삭, 증조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몇 대째 신앙이죠? 네 대째 신앙입니다. 와, 정말 신앙 명가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4번의 결혼을 하는데요. 4명의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른 형이 10명, 누나가 1명, 그 형제들은 다 자기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너무 척박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아요. 하지만 형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시기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방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갈등, 엄마에 대한 그리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가출하고 싶은 마음. 그랬던 17세 소년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 달, 별들이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였지만 오히려 질책당할 뿐,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 꿈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전혀 소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꾼 요셉을 나무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그분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들, 부모님들까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영적 소년이고 영적 청년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꿈을 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꿈은 이제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꿈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처럼 요셉을 보면은 그 비전을 품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편안한 경치에 앉아서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 헛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온 인류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와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저희 꿈꾸는 자 온다. 맨날 꿈꾸고 자기 꿈꾼 거 자랑하는 자 온다. 와, 저 어떻게 하지? 진짜 죽일까? 구덩이에 빠뜨릴까? 아, 짜증나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셉, 너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구나. 요셉, 너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구나. 너무 대단하다. 내가 응원할게. 기도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구덩이 파놓고 빠뜨리자.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겨우 면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 말씀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제장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형들이 상인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노예로 팔고 마침내 소년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이집트인들이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품었던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이 품게 하셨지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백성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인내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을 취하시고 아멘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감옥에 가도 구덩이에 빠져도 그리고 노예로 가서 바닥을 닦으며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 인재상 기억하시죠? 네. 우리 에스라가 일어나서 인재상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에스라. 네. 에스라 인재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미국에 온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한국어를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저희 학교의 이름입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인데요. 에스라는 참 신기하게도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죠?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이 에스라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하다가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런 공정의 예배도 아니고 자신이 혼자서 바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왜 지금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벌을 받았구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구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교과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 구약의 어딘가요? 네? 아니 그 토라 아니고 모세오기 아닙니다. 에스라가 쓴 교과서. 역대상하 왔습니다. 역대상하. 여러분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 교과서를 썼습니다. 근데 역대상하에 맨 처음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은즉슨 이거를 에스라가 구원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쓴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역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길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에스라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몇 차 포로 귀환일까요? 2차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간 선지자입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까지 데리고 들여와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라는 말씀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매달리는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다시 패망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까? 첫째, 말씀을 연구하고, 둘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셋째,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설득하고 매달려, 여러분 제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면은 제가 멋진 집도 사주고 멋진 차도 사주고 옷도 사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옷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포했듯이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섬김이 있는 너그러운 사람, 셋째 도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에스라의 인재상입니다. 여러분 첫째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지만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그 틈새를 교묘하게 찾아서 성공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세상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섬깁니다. 섬기는 데에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섬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움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은 다 받아줄게 그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자신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멈추지 못하는 위험한 과속 차량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도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가 되어도 마지막 것이 안 되면 나서야 되는데 주춤거리다가 한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시고 주춤거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손과 발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도전과 그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미니스트리 뿐만 아니라 에스라 인재상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찬양팀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비전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섭시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그 일,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선포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꿈이 잘 시스템이 갖춰진 사역, 선교의 전략을 잘 짜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아, 내 꿈은 건물이 아니야. 새벽아, 내 꿈은 많은 사람들을 너가 살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꿈은 바로 너야. 내 꿈은 바로 너가 내 나라에 들어오는 거였어. 내 꿈은 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너가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는 거야. 나와 영원히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근사한 직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 한 사람이 지역을 품고, 그 한 사람이 영역을 품고, 그 한 사람이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IM 선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분들은 오직 다음 세대를 바라봤지만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열방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을,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됩시다. 시대적 사명에 눈을 뜹시다. 더 이상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뜨고 선포하고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주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멸류관과 그 영광에 멸류관에 넓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사역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일꾼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앉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이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앙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이들,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국 땅 살려주세요. 주님, 미국 땅 살려주세요. 주님, 이 열방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 목숨을 떠나갈지라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니까 죽으면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방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지체하지 마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내 느낌으로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천성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원히 예배하고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나갑시다. 여러분, 달려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주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주 삼창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절벽 위기에 있는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후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며 자신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의 것들에 빠지게 되고 자살률은 더욱더 높아져 갑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학생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한 선교사로서 우리가 한국 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절벽 아래 떨어질 위기에 있는 한국 땅 제가 살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국가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먼저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마약입니다. 미국 거리에는 아주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거리낌 없이 마약을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합니다. 그 심각한 마약의 사망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임산부의 아기가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19분에 1명씩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와 양성애 문제입니다. 미국 MZ세대의 3분의 1이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로 갈수록 성소수자의 비율이 높아지죠. MZ세대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28%나 되는데 그 28% 중에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빼고도 자신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기타를 선택한 사람도 4%나 됩니다. 심지어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반대 문구를 지우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문제들을 위해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을 찾도록 경외하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와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방을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IM 선교회의 핵심 미션인 Forge and Dream 미션을 위해 기도합시다. 리뉴제는 각자의 공동체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을 꿈꾸는 비전을 받고 인투제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캠퍼스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전수제는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올투제는 열방선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폴제는 연합, 연대, 연맹하여 드림 미션인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21일간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년만 지나면 지나간 옛날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루하루 붙잡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진리를 흐리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르는 이 사역이 때로는 고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